예안교회 재직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서신 거 보니까 든든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소명을 부여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곧잘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불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어쩌다 사고로 일어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그 왕궁에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 그 목자로서의 삶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모세의 일상의 그 40년의 시간은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잠을 자고, 그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숫자를 세고 양들을 끌고 또 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한 날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인이나 징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들을 몰고서 산 모퉁이를 돌아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십니까?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어나 나가고,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일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날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자 일을 한 지 제가 날짜로 따져보니까 14,000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날인데 하나님은 그날 모세를 부르신 거죠. 우리의 평생을 바꾸는 사건은요, 그렇게 평범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평생을 바꾸는 사건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날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그렇게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번 주 또 이번 주 그 지난 주 그 매주일 반복되는 주일 예배 중에 하나.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또 그 울림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가치 있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일들은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날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범한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40년의 그 양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봐왔던 그런 나무입니다. 흔하디 흔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돼서 볼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지금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였던 거거든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가시덤불,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신기한 광경이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을 비범한 방법으로 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요. 자동차 사고라든지 작년에 일어났던 무한공항 그 비행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홍수, 태풍, 지진, 여러 가지 테러, 또 건강의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죽음, 어떤 실직, 실패,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공항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 비행기에 타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가시떨기의 불인 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어그러지고 실패의 길로 걸어갈 때도 이것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병이 생겼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왜 병이 생겼을까? 그 또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가시 떨기나무의 불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고 그냥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에어팟 이렇게 꽂고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귀에다가요 이어폰을 꽂고 큰 소리로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는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실패자고 도망자고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요, 이 길을 막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으려고 다가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바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를 때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는 한 40년 전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겸손히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나 이거 잘해,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예민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거룩한 장소지 않습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 교회 가면 성전의 강단에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올라갔었어요.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그냥 불호령을, 교회 그 뒷자리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거 참 좋아했는데 어디 성물에서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냐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그랬던 그 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주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냐?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냥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을 벗습니까? 신을 벗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 그 웃 어른을 만나거나 또는 공손한 자리에 갈 때 모자를 쓰고 있는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예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지키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예 무장해제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80살이에요. 80살. 이때까지 그의 삶은 40년 동안 그냥 양떼만 치는 목자로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목자로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그 모세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50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죽든 말든 자기의 목숨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어떤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저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의 제단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날 보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없었더라면 그 떨기나무는 그냥 떨기나무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성지순례 가운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냥 아주 조그마한 공원에 철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큰 기둥 2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게 무슨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져 있는 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터였어요.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가자마자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그 교회 앞에 있었던 빵 한 조각 먹은 게 저희 기억의 전부일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문 교회, 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은 다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예한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었고요. 애굽인들에 의해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혹독한 학대를 당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군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의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나보고 가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보고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혼란이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셔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7절, 8절,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미디안 광야의 늙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의 평범한 인생은 하나님의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자입니다. 그저 평범한 떨기나무들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불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님의 능력대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을 붙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또 세워져서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적 신발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여 이 땅을 살리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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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